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약 200만 명이죠. 20살 넘은 장정만 60만 3,550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오직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둘만 들어갔죠. 히브리서 3장 말씀 볼 때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불신,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이렇게 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쓰러졌듯이 오늘날도 생활의 염려로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친척 때문에, 사업 문제로, 돈 문제로, 질병 문제로 시험 들고 근심하고 불신하며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는 일이 많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원어를 보면 데이라는 단어와 디아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란 뜻이죠.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해라, 무슨 회식하자, 어디 야유회 가자, 그래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고. 아니 소털같이 많은 날 속에서 그 하루 교회 빠진다고 죽어? 하루 빠진다고 지옥 가? 그냥 눈을 똥금해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직장 상사한테 보고해 보세요. 너 내일 꼭 나와. 안 나오면 너 사표 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 나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반드시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미신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나무 앞에서 빌고 나서는 그래 이제 나 복 받겠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저 날마다 삶의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리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힘들고 진급도 안 되고, 상사가 만약에 불교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부하는 도리어 진급대 올려주고 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는 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몇 년 동안 진급도 못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 믿는 거 이거 바른 거냐? 믿는다고 뭐가 좋으냐?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게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위로해 줄게.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 볼 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은혜만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 이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구나.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예 좀 복음과 함께 기쁨과 평강 속에서만 살으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볼 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편안했어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탄탄대로죠.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할 게 있나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평안은 고사하고 뭐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직장 모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고난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 신실하게 믿는다고 할 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짐승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계시록 11장 10절 볼 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이, 이 두 선지자가, 이 신령한 교회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어둠을 자꾸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럽게 만드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드러내셨을 때 가룟 유다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습니까?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자에게 그냥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쯤 될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남들 들으면 야,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저렇게 힘써 외치는 거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분노해서 소리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불신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 아시죠?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간다. 가룟 유다가 그 순간 얼마나 마음에 크게 분노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듯 두 선지자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어둠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싫어요.
두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기뻐서 서로 선물 주고 받고, 지가 뭐라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 너나 잘하니 지나 잘하지, 잘 죽었다, 아주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받고 예수님 믿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미워해요. 사사건건 시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복음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기름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혔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종말 계시를 받았습니다. 7교회 보내라. 그 편지 보내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다. 단순히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환난 속에서 참음에 인내함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하다가 이렇게 밤모섬에 갇혀있다. 요한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 고난 좀 당하지 않고 좀 고통 없이 좀 편안하게 천국 직통은 안 되는 것인가? 아니 예수님 믿어도 좀 편안히 별일도 없다가 별일 없이 그렇게 믿다가 잠자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만물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엔진이 다 있어서 바람이 안 불어도 배는 가죠. 돛담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부는 것도 없고 파도 치는 것도 없다면요, 배가 절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주고 파도가 쳐야만 배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말씀 깨닫지 못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볼 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다는 것, 잘못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나 잘하고 있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 잘 믿는 사람이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릇 행하였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까? 그냥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서 그 고난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결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볼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읽고 들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깊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 볼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죠. 무려 30년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배웁나이다. 선조들로부터 귀로 들었던 거,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읽었던 거,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그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마치 안경 닦는 천과 같아요. 여러분, 안경 쓰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안경 닦지도 않고 계속 써보세요. 나중에 오만 먼지가 다 껴요. 그런데 이 안경 계속 끼고 있다 보면 적응이 돼가지고 먼지가 있는데도 그 모르고 끼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나중에 안경 벗어가지고 무심코 한번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더러워져 있었네. 천으로 닦잖아요.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경 닦는 천과 같아서 먼지가 가득 앉은 우리 마음을 한 번씩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닦아보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믿는다 하면서도 먼지 속에서 살았는지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그래서 유익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만 되는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스룹바벨 성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빨리 마음 먹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16년 동안 늘 하는 말 뭐냐?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마음 잘못됐다는 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많이 뿌리는데도 수입이 뿌린 만큼 거둬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싹을 이렇게 벌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여기저기 빚 갚고 이자 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좀 벌어가지고 야, 이제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거 좀 쌓아놓고 사 먹기도 하고 저축도 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후 불어버리세요. 막 느닷없이 사고 나고 병 나가지고 그 모았던 돈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왜 이러느냐? 이거 운명이겠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지? 힘들지?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곡식들이 자라지 않고 짐승들이 죽고 사람도 너무나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깨닫지 못해요. 그냥 힘들기만 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분명히 다시 설명을 해 주셔요. 학개서 1장 9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거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성전 짓는 일을 내팽겨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엄청난 환난과 고생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내게 닥친 고난은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참된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천년의 시간이 짓누르는 듯한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죠. 죽을 것 같아요. 힘든 일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잠시 받는 것이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비하면 그 고난당한다고 하는 시간이 첨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짓눌려 죽을 것 같은데 왜 가볍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영원하고 지독한 고통에 비하면 한 톨도 안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잠시 잠깐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생각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보면요, 짧은 시간인 거예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야, 그런 건 고통도 아니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시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차마 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직접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알고 계세요.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네가 당하는 고통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그 괴로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비하면 너 그거 알아, 힘든 거 알지만 잠시 받는 가벼운 고통이야. 고난이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냐고요? 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영원한 세계를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 생활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 생활의 문제 때문에 오는 고난 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지가 가득했던 그 마음, 믿는다, 잘한다, 잘 깨닫는다 했던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더러운 먼지들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주신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이 그저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하기 위해서, 절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먼지가 가득한 마음을 씻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당할 때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잠시 가벼운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그 말씀 믿고 정말 이 시간 지나가리라. 어렵고 힘든 이 시간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 이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영광의 시간을 준다는 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